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제가 6절부터 그 앞절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에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근데 진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대부분 오늘 먹고 죽자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의 경험담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 가려면은 가족들의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 그 초청장을 근거로 해서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외삼촌에게서 초청장이 왔어요. 1970년도에요. 근데 비자가 나오는 것이 초청장이 오고 금방 비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비자가 나오는 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다가 8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대입을 준비하는 고3이었어요. 근데 긴장이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내일이라도 미국 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 대학을 들어가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일 미국 갈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제가 졸업하고 갈까요? 바로 갈까요? 비자를 손에 쥔 것처럼 물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라. 그곳에서 공부해라. 자, 근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와 대학 때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됐대요. 이때 내일 미국 간다는 것 때문에 들떠 있다고 공부를 못했어요. 군대 생활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군대 제대하기 전에 미국 갈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군대 생활이 제대로 집중이 안 돼요. 훈련을 뛰면서 동료 병사들에게 자꾸만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불쌍하다. 예를 들어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런데 군대 제대할 때까지 미국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8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공중에 붕 뜬 시간이었답니다. 동생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명의 동생들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내일 미국 갈 텐데 무슨 공부냐. 공부를 해도 처음부터 새롭게 해야 될 건데 뭐하러 하냐. 그래서 미국 간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비자가 정말 여러 아이들의 공부를 망쳤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뜨거운 교회예요. 좋은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는 신앙은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맞이할 준비를 위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모습을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다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삶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자에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뜻이 뭔가 하면 이게 헬라어로 아탁투스라는 뜻인데요. 행렬에서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그 행진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서 그 행진에서 이탈해 버린다거나 부대를 이탈해 버리는 것을 탈영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군법 회의에 넘어가서 처벌을 받게 돼요.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배웁니다.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단 이탈을 하는 거예요. 무단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은 영적으로 무단 이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 6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자에게서 떠나라.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 하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신앙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바른 신앙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해석대로 행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주님을 그르치는 자들을 멀리해야 돼요. 이 내 신앙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영적인 이탈자들은요, 생활을 아주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곧 오신다 그러면서 아주 생활을 무질서하게 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저는 이거 어디 공산주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성경이 잘 모를 때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은 절대로 노동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직책이 높으나 낮으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일을 해서 자기 손으로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빗나간 신앙은 뭔가 하면 자꾸만 육체적인 것을 천시합니다. 아, 이런 일은 난 못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공짜만 바라고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빈둥거리며 무질서하게 노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은 노는 자를 원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살지 않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빈둥거리면서 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멀리하라는 거예요. 너를 네 영혼에 도움이 안 된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실한 자를 좋아하세요.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맡긴 사람들,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일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중요하냐 덜 중요하가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맡았으면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크기에 따른 맡은 일을, 크기에 따른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맡은 일은 학업 공부입니다. 그렇죠? 직장인은 자기의 일터, 직장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히 다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가문의 배경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았던 목동일을 너무나 잘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목동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탁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요즘 성적이 이제 다 나갔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번에 성적을 다 주니까 지금 이제 성적 변경 기간입니다. 정정 기간이에요. 꼭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말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주고 싶은데, 근데 정말 가르쳐야 될 게 있잖아요. 성실하게 한 만큼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뭐 대부분 이런 겁니다. 교수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왜 이런 점수를 받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제가 메일에 답변을 해줘요. 한 친구는 이제 뭐 워크북은 제가 이제 자기 생각을 쓰는 거니까 손으로 써야 되는데 워드로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 정말 좀 쉽게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 때문에 제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선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다들 손으로 쓰는데 워드로 쓴다? 그건 아니니까. 또 한 친구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왜 저는 이렇게 성적이 그럴까요? 저는 분명하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워크북 책에 자기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 강의에 대한 자기 생각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짧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짧으면 성적도 짧아요. 학점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학생은 너무 자기 생각을 너무 짧게 썼다.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좀 길게 써서 보내드리면 선처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은 매주 쓰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급하게 속성으로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목이 그렇습니다.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잘 씹어서 먹어야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이 과목입니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선 재수강이 방법입니다. 원하면 재수강 요건인 C+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답장이 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말 이게 성실한 결과거든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한 친구는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정말 1점 차이로 그레이드가 낮아졌어요. 너무 아깝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석에서 보면은 본인은 다 들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출석을 이렇게 제가 보면은 몇 퍼센트 들었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1.5배에 왔으면은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했는가. 그리고 강의를 할 때 때로는 이제 강의 듣고 와서 화상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들 강의를 듣고 와야 돼요. 근데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또 이게 리스트에 다 남아요. 근데 이 친구는 강의를 반 이상을 안 듣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레이드 등급이 완전히 한 등급이 낮아진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교훈으로 여기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설렁설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헨리 데이빌 소로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몸을 부지런히 놀리는 데서 지혜와 순결이 온다. 나태로부터는 무지와 방탕이 온다. 공부하는 사람에게 방탕은 마음의 게으른 습성이다. 깨끗이 못한 사람은 열이면 열 게으른 사람이고 난로 옆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고 해가 떠 있는데도 누워 있는 사람이고 요즘 여러분들 막
맞으면 칵칵 찔리잖아요. 그죠? 막 영상으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그럴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은데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게으른 개는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인간도 역시 불결합니다. 게으른 몸보다 더 나쁜 것이 게으른 마음이에요. 게으른 자는 행운을 얻을 수도 없고 기회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요. 게으른 자가 유일하게 부지런을 할 때가 있는데 변명할 때입니다. 유일하게 부지런해요. 게으른 자는 자가 늘어나는 사회는 곧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도 정말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일을 맡겨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느 2단 강의를 듣다가 저는 속으로 너무 웃었습니다. 2단 강의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2단에서도 절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래요. 해봐야 열심히 맞는데요. 게으른 자는 절대로 전도하지 말라. 그들의 룰이랍니다. 쓸모가 없답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부르셨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기뻐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것을 다음에 하자 미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가 있고 소명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래서 부지런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이든 맡았으면, 내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맡았으면 충성하고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게으르게 살고 이게 바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그러니까 재림을 핑계로 막 내일 온다 곧 온다 이렇게 핑계 삼아 놀고 먹는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맡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공부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도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또 맡겨진 일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함께, 우리는 항상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어 either A or B잖아요. A, B 둘 중에 하나. 그게 아니고 both A and B예요. A, B 둘 다.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직장, 학업을 등한히 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점을 주님께 드립니다. 학점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학점이 이미 CD야. 이미 배설물이야. 근데 뭘 그걸 주님께 배설물로 여깁니까? 이미 배설물인데. 여러분 그땐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다고 가정일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것도 생각해요. 가정이 중요해서 직장이 중요해서 교회 봉사를 못하겠다. 이것도 올바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가 있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항상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뭘까 늘 생각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다 더 집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선택 하나를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조언도 듣고 상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너는 어느 부분을 지금
강화시켜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너는 지금 무슨 때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야 돼요. 두 날개 다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이게 두 날개로 날아야 되니까 한쪽이 너무 크면 한쪽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쪽이 작아요. 한쪽 날개가 작다고 해서 큰 날개를 막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작은 거를 키워야죠. 작은 거를 키우면 됩니다. 큰 날개가 된 거 잘한 겁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키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두 가지 균형을 맞춰야지만 잘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스 A and B 두 가지 다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직장에도 칭찬받고 이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정과 일터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가정과 일터 일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제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잖아요. 뭘 바라볼 때. 근데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다 내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거나 놓치시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땅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많고 보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 위에서 보시기 때문에 다 보십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움직임이나 음모도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어디로 빠져나가면 안전한지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무전 연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이 무전 연락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되어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어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이 세상에 수많은 지옥의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미끼를 물지 않는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는 인간인데 마귀가 줄 때 우리가 가장 약하고 정말 너무 사랑하고 막 몸서리치는 그거를 주지 여러분 싫어하는 거 주지 않아요. 미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들도 왜 미끼로 물겠어요? 아니 지렁이가 자꾸 오라 그러는데 여기 와보라고 날 물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미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현대인 성경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유혹을 보내 거짓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이단에 걸리든지 큰 죄에 걸리든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마귀의 낚싯줄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낚싯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무는 순간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음속에도 이 낚싯줄이 있어요. 자꾸만 유혹이 가고 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미끼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나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기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일도, 내가 맡은 일도, 가정과 일터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진짜 말씀과 기도로 통신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흥도 오지 않고 축복도 오지 않고 기도 응답도 오지 않으면 진짜 사람 맥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실망이 너무 커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바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한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정말 항상 선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도모한 결과가 뭐냐? 형들이 팔아넘겨 버렸어요. 근데 팔려가서도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이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선한 일에 열심이었어요. 거기서도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높이시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가족 70명을 살려냈습니다. 또 이방인들까지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여러분, 반드시 거둔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태풍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어디에다 묶어야 돼요. 아니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큰 태풍이 밀어닥칠 때 큰 나무에 자기 자신을 밧줄로 잡아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운명을 갈라요. 만약에 바보같이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게 생각나면 끝장입니다. 이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자살하든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뭐예요? 뭘로 합니까? 후회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똑같이 예수님 배반했는데 내가 배반할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기도하신다고 하셨지.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경건이에요. 영성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린다니까요. 또 하나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자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소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 여러분, 이럴 때 이걸 생각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해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더디 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진짜 내 중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 의인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믿음이 드러냈어요.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믿음을 드러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불 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믿음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더욱더 거룩해집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어려움을 통해서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웬만한 것은 놀라지 않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리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다른 것으로 위로가 안 돼요. 저도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진짜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려울 때는 진짜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답답하고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무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찾아서 성도의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교회를 찾고 성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는 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드리고 셀 모임을 꼭 하세요. 여러분 그 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외대교회 항상 마치고 나면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니까 연락을 해주세요. 연락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외대교회는 정말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상관없습니다.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는 자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절대로 없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2021년 외대교회 방학 기간 동안 이제 통독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또 큐티하면서 양육받으면서 이제 1, 2월을 보낼 건데요. 여러분 정말 이 일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시간을 절약하는 거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고 그 말씀과 기도의 기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내심이 다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바로 고비이고 이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겁니다. 요 고비만 넘기면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응답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꼭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진짜 응답이 가까이 온 겁니다. 요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채점을 하면서 제가 응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뭐 레포트도 잘하고 출석도 잘했어요. 그리고 워크북을 보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요것만 고비만 넘기고 그것만 잘하면은 얘는 A뿔이다 A뿔이다 제가 막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 잘해주기를 원해요. 내가 간절히 원해요. 왜 그래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임했으면 A뿔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좌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요. 자기 딸이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치료해 주십사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당시에 유대 당국에 배척하던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딸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해당장의 집에 가다가 혈류병 여인을 치료하면서 시간을 지체해버려요. 그동안에 그냥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가 다른 방법을 써보지도 못하고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거죠. 이제 끝났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위로해 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는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세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기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야이로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기적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끝까지 하나님 믿었는데도 믿어서 살아났지만 끝까지 믿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 내가 끝까지 믿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신앙이 필요한가 하면 그때도 말씀 묻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난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인데 하나님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는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사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도우신다. 그리고 그리 안 해도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러면 모든 시험 다 이겨버립니다. 이겨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여러분 순교를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정말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돌들이 많아요. 뭐 돌들 사실 별 가치 없습니다. 근데 금은 너무 희귀해요. 수만 개의 돌 중에 한 개의 금덩이는 희귀하고 누구나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은 돌 가운데 금같이 찾기 어렵고 희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적습니다. 인류에 비해서는 적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적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적어요. 정말 희귀한 존재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희귀해요. 그러나 가치 있어요. 존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 너무 특별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말 특별한 이 좁은 길,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이 단정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돌들 가운데서 희귀한 그 금덩이 같은 믿음을 발견했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 단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지금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한 내가 맡은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어요. 힘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넘어집니다. 준비가 돼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되면 그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루었다 하다가 일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았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단정한 삶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정한 삶, 재림을 기다리는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그 다시 오심을 오시기까지 그 단정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정말 바른 삶, 하나님 바른 삶,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주님 정말 주야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일하며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을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길, 정금 같은 길, 좁은 길, 정금이 되는 길, 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철저하게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한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자신의 능통한 사람,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곳에서 꽃피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내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내 욕심의 삶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쌓는 장소로 돌아갑니다. 주님 경건에 이르는 훈련, 준비되기 위해서 점검이 되는 훈련, 말씀과 기도로 잘 받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자신의 능통한 자들, 단정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심기운 것에서 꽃피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정금같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